모든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김삼석 사관님을 순교자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후배된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5년 되었지만 앞으로 65년이 되더라도 순교 사관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 영성을 우리가 후배들이 물려받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계신 김삼석 사관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하죠. 죽으면 다 끝이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끝났다. 끝이 가까워 온다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죽음에 관한 최대의 연구가는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버라스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연구했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 죽음에 거의 임박한 사람들과 우리가 볼 때 죽은 사람들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연구했습니다. 죽음의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가? 죽음의 문턱에 거의 가까이 가서 의사들이 죽었다고 진단을 내리고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케이스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무슨 경험을 하고 돌아왔느냐? 공통적인 것은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이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악몽과 같은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터널을 잠시 통과한 후에 환한 빛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빛의 세계에 잠깐 발을 내딛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죽음을 보장받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양쪽에 매달린 두 강도가 있었는데, 다 강도였고 행악자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죽어가면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몸부림을 치는 동료를 향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정죄를 받고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매달린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 곁에 매달린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서 깨어날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어요. 굿뉴스를 말하고 싶어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강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강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강도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첫째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40절을 보면 한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분명한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한 청년이 장난을 쳤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40명을 뽑고 일제히 똑같은 텔레그램으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음 피신하기 바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40명이 다 없어졌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강도처럼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어느 날 우리의 창조자, 심판자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낱낱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심판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무슨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 속 깊은 피부를 살피시며 우리의 생각의 밑바닥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은 진지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번째밖에 없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려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낙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은 진정한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을 때 이 강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죠.
그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낙원에 있을 거야. 그 강도의 심장이 멎는 순간 낙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졌다고 믿습니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으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치조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공치조 집사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부인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으니까 교회 근처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의미를 별로 몰랐습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 가운데 안타까운 교인이 좀 있습니다. 공치조 집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대로 좋은 분이에요.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해서 드디어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를 차리면 그만큼 이민 생활에 익숙해졌고 상당히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이민 생활의 풍속도를 풍자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 집사님이 LA로 이민을 오셔서 집사님 요즘 뭘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LA를 쓸고 다녀요. 아니 뭘 하시는데요? 아 진짜 쓸어요. 청소해요. 청소하는 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황 집사님은 LA를 누비고 다닙니다. 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봉제 공장에 다닙니다. 하루 종일 누빕니다. 다시 한 2, 3년 흘러가서 황 집사님은 드디어 LA를 주름잡게 되었습니다. 세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지면 모텔도 사고 가스 스테이션도 하고 그게 이민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속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탁소를 차렸으니까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이제 얼만큼 돈도 좀 만지게 되었고 그래서 워싱턴 지역에서 돈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가운데 부토맥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우리 교민들이 부뚜막이라고 부르는 곳에 아주 큰 집도 샀습니다. 이제 살만하게 되었고 나이 40이 조금 넘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딱 받아보니까 암이에요. 위암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교회에 와서 항상 뒤에 앉으셨는데 항상 뒤에서 목사님의 시선을 피해서 구석진고 사각지대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졸다가 가시고 어떤 때는 빠지시고 그런데 이분이 설교 테이프를 듣고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항상 교회에 와서 졸던 분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조용히 있으면서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복음을 알겠어요. 십자가를 알겠어요. 이제 정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세요. 저 여기서 일어나면 열심히 주님을 섬길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꼭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몸이 계속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회복이 되시는 것 같아서 잠시 퇴원할 무렵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성지순례를 가겠대요. 그래서 암 환자인데 알턴 분인데 주치의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꼭 가겠답니다. 이분이 너무 간절했고 마음속에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을 밟고 싶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을요. 그래서 이분이 성지에 갔습니다. 이분이 성지 순례팀에 참가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3번씩이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 길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 과거에는 성문 밖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졌다 일어나셨다 걸어가셨던 그 거리를 그분이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사님 저를 붙들고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길의 내력을. 옛날에는 여기보다 조그만 산에 탑이 낮았다고. 저기 있는 교회 저기가 사실은 성문 바깥이에요.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어요.
넘어지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가신 길이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 이 길 때문에 하늘 가는 그 길도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요. 이 길 때문에 하늘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죠. 맞아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 걸으셨던 십자가, 나 대신 걸으셨던 십자가, 나 대신 못 벗기신 십자가, 나 대신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늘 가는, 천국 가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군요. 이분이 막 감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전통적으로 성지 순례객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길을 쭉 걸어갔습니다.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오셨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코마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있던 이분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잠시 깨어나더니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침대에서 일으켜드리니까 하늘 가는 길이 보여요. 하늘 가는 길이 보여요. 설명할 수 없는 광채가 빛나고 희열로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늘 가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김삼석 사관님이 가신 그 길, 공치조 집사님이 가셨던 그 길, 그리고 성경에서 회개한 강도가 갔던 그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고 허물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사랑하는 주님에게 천국을 보장받고 마지막 순간에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이 강도처럼 내가 말이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런 보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멎는 순간 이 밝은 길을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